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입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땅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아멘. 효와 행복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역은 세움이었다. 신명기 34장 7절이 요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둘러보았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전달해 주었던 지도자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후손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의무를 가르쳐 주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를 소집했다. 신명기에 기록된 그의 강론의 목적은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젊은 세대에게 신의 산 언약을 다시 들려주고 새롭게 해석해 주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옛날 사람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장 속에서 새롭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갈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했다. 여호수아는 일찍이 모세를 추종한 자로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 모든 일을 훌륭히 마치고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토록 소망하던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죽는다는 것은 더군다나 아직 기력이 왕성함에도 불구하고 죽는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아무런 원망 없이 받아들였다. 모세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모두 완수한 후 하늘 가나안으로 평안히 들어갔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과 대책을 세우면서도 죽음에 남은 일을 남의 일처럼 여긴다. 성도는 영광과 아름다운 죽음을 예비하며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야 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모세의 마지막 사역은 세움이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점점 현실 세계에서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가상 세계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이 메타버스라는 이 세상으로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말은 그냥 가상 세계 또한 가상 세계에서 뭐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들을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카톡 잘 사용하고 계시죠? 요즘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라 할지라도 이렇게 카톡을 이용해서 문자를 주고받거나 영상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생일이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를 만나지 못할 때에는 이 카톡에서 이 선물 쿠폰을 보내고 그렇게 또 그렇게 보내면서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메타버스라는 이 가상 세계에서는 이 가상의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금 이렇게 구매하고 매매하는 그런 경제적인 활동이 그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좋은 말로 하면은 그 매매가, 땅을 사고 파는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지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은 거기 안에서도 벌써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멀지 않은 미래, 아무래도 2025년 정도, 이렇게 뭐 이런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3년에서 4년 후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카톡을 이용하는 것처럼 메타버스 그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인터넷에서 옷을 구매하려고 하면은 이거 이쁜 모델들, 멋진 모델들이 입은 그 사진 찍은 것을 보고 이 옷을 살까 말까 구매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진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막상 이 옷이 집에 택배로 도착을 해서 옷을 입어봐야지만, 또 눈으로 직접 봐야지만 이 옷이 나에게 잘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판가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025년 정도 되어지면은 그 메타버스라는 이 플랫폼 안에 가상의 옷가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옷가게에 나를 똑같이 닮은 아바타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옷을 보고 옷을 입어보고, 아니면은 내가 직접 그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옷을 입어본 다음에 이제는 구매를 결정하게 되어지면 그 가상 세계에서 입었던 그 옷이 현실 세계로 배송이 되어져서 그 똑같은 옷을 입어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 3년 후가 아닌 앞으로 10년 후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 영화 인셉션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인셉션이라는 영화의 주제는 무엇이 가상이고 무엇이 현실 세계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세계가 그 인셉션의 영화의 그 주제인데, 앞으로 10년 후면 아마도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10년 후라고 하면 지금이랑은 많이 다른 세상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의 이 가상 세계도 반드시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한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펼쳐질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차세대들은 과연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좋은 세상일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환경일까 한번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부정적으로 너무 생각하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오실 날은 멋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러다가 우리 세대만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의 그 차세대, 다음 세대들은 많이 놓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상세계는 언제든지 접속하면은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릉도원과 같은 그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좋은 곳, 무릉도원, 이게 천국과 같은 그런 것인데, 이곳에서는 앞으로 더 발전이 되어지면은 가상 세계이지만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곳이 그런 세상으로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오감을 자극하다 보면은 그 안에 중독성이 있어서 빠져들게 되어지죠. 그러면 중독성으로 빠져들게 되어지면은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만 살다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부정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물질 세계를 부정하게 되어지고, 부정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런 망상에 차세대들이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 몰려온 메타버스 세상에서 이 메타버스의 세상의 이런 장점들을 교회에 접목하는 것, 그거는 뭐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격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실 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애굽 왕실에서 도망쳐 나와 이드로의 집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오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죠. 소명을 주셨었죠. 그런데 모세는 그때까지 하나님이라는 분은 조상들에게 들어서 알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애굽이란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죠. 그런 고백을 들은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너가 지금 그 양떼를 치고 있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모세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라고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놀란 거예요. 이 지팡이가 자기는 뱀이 될 줄 몰라요. 던졌는데 뱀이 되니까 물릴 것 같아서 정말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일반적으로 독사는 꼬리를 잡으면은 물립니다.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 이 모세는 자기가 들고 있던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뱀은 진짜 뱀이 아니라 지팡이, 내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 꼬리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할 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저는 갈 수 없습니다 했던 이 사람이 지금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보고 나니까 기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그것이 뱀이 아니고 자신이 늘 들고 다녔던 지팡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는 빈도가 많아지는 만큼 비례적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자주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믿음의 신앙 안에서 따라올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된 것을 목격했기에 이 모세는 그 뱀의 꼬리를 잡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 꼬리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본질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가상세계가 파도와 같이 밀려오게 되어질 때 무엇이 진짜 세상인지 무엇이 가짜 세상인지 구별하지 못하다가 영적인 혼돈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여러분, 신앙 안에서 나눔이란 무엇인지, 신앙 안에서 삶이란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에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왜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까? 그 지팡이를 사용하셨을까? 그냥 모세의 지팡이가 그 눈앞에 보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던지라고 했을까요? 그거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목자의 지팡이는 낭떼를 바른 곳으로 이끌고 인도하여서 안전한 곳으로 이르게 하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목자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은 양떼들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훈련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곳으로 인도할 때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하여서 그 애굽의 왕실에 이 지팡이라는 것은 인도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명하여서 애굽 왕실의 그 마술사 앞에서 지팡이를 집어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뱀이 되었죠. 그럴 때 애굽의 그 마술사들도 똑같이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은 그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그 뱀이 그 애굽 마술사들의 뱀을 모두 삼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7장 12절 말씀엔 이렇습니다. 각 사람이 그 애굽의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에 이 어둠의 권세들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으로 끌고 갈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보다 더 커서 이 뱀이 세상 그 마술사들의 뱀을 삼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 어둠의 권세를 삼킨 바 되어지고 그 힘을 무너뜨리고 꺾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이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의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닥쳐올 우리의 그런 예감할 수 없는, 또한 어두울 것만 같은 그런 그 미래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소망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울 따름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이 시점 가운데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을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또한 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지금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안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져,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들을 이끄는데 그들이 거부하지 않고 우리를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요즘 우리 신앙에서 깜빡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전에 그 신앙 한창 뜨거울 때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면은 기도하면 낫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식구 중에 누가 아프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합심하여서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아픈 사람들은 치료되어지고 구역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떠나간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이런 치료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좋은 추억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추억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합심하여 연합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어져서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긴 여호사밧 왕에게도 큰 파도의 위험이 몰려오게 되어졌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이 연합국이 몰려오게 되어졌죠. 이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였냐면은 백성들에게 우리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가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어지니까 이 연합하여 몰려온 이 적들이 서로 싸우고 자룽질환하다가 스스로 망하였고, 정말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생활 가운데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여지고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은 무엇이냐면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은 갑절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단결하여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견고하게 보이는 어둠의 진영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야 함과 동시에 두 번째로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호사밧도 그 대적과 맞서 나아갈 때 거룩한 예복을 입었던 것처럼 고넬료 역시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동시에 거룩한 일, 구제하는 일에 힘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의 귀를 잘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경건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함께 생활을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인정을 하셨냐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다라고 얘기했고, 모세는 나에게 충성된 자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우리도 이렇게 모세를 닮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가 온유한 자로, 충성된 자로 그렇게 보여지게 되어지면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짐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되어져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닥쳐오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잃어버리고 깜빡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좋은 기억으로 남겨주신 아버지, 그 모든 기도의 능력들, 치료의 능력들을 아버지 다시 구하며 나아가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아버지 안에 그 모든 믿음과 확신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마다,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경건한 가정 되어지기 원합니다. 충성하며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복된 가정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각자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제목들로 변화되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